미국의 옥스남 감독은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5세기는 지식의 혁명을 가져왔다. 문의 부흥을 통하여서 지식은 인간의 마음을 밝혀주었다. 16세기는 종교혁명을 가져온 세기이다. 루터, 칼빈 등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인간의 영혼은 밝혀졌다. 17세기는 사회혁명의 세기이다. 제왕들이 왕권 신수설을 포기하고 귀족과 특수계급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18세기는 정치혁명의 세기였다.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 초기 영국 혁명 등이 발생했다. 19세기는 산업혁명의 세기이다. 전기기관의 발달, 방적기술의 능률화, 자본주의의 발달 등의 사건이 생겨났다. 20세기는 어떠한 세기인가? 역사의 석양인가? 대집단 살인의 세기인가? 그러나 감히 말한다. 인류의 형제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위대한 화해의 세기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대로 군중 속의 고독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늘어나는 군중 속에서 순간순간 고독하게 격리되는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식은 종말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의 죄가 무너뜨린 형제 사랑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친 후 외갓집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살다가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기대를 안고 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온갖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사연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지요.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복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날은 밝았고 거절할 수 없는 만남의 자리,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에서를 만나는 야곱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합니다. 지난밤 하나님과 대면했던 야곱은 담대했습니다. 더 이상 안절부절 못하며 두려워 떨며 겁에 질린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신앙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야복강을 건넜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가병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자는 어떤 상황이 부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떤 역사적인 근거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야복강변에서 기도했던 야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 앞에 대면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의 서열을 정합니다. 죽음의 서열이라 해야 할까요? 예물을 먼저 보냈던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구분하여서 제일 앞에 여정과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세웠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죽음을 앞에 둔 순서대로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줄 세웠습니다. 라헬과 6살 정도 된 막내 아들 요셉을 가장 뒤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내들과 자식을 향한 야곱의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야곱이 천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첫사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의 기도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모든 가족 앞에 섰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선물과 자신의 소유의 떼를 나누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지 않고 야복 강변에 있었던 찌질하고 비겁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소유들을 다 뒤에 두고 이제는 맨 앞에 자기가 섰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지요. 야곱 스스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로 다가갑니다.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몸을 숙여 경의를 표하는 절은 한 곳에 서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었던 포로들의 예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회개한 야곱은 위선이나 비굴한 마음에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를 구하는 뜻으로 상둥이 형에게 7번 절을 하면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야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7번 절을 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사의 한 장면,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대회개운동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죄 고백과 보상운동이 따랐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울면서 자기 잘못을 서로 나누라고 수업이 중단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평양 전 시가지의 교인들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훔친 재산이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중국인 상점을 찾아가 수년 전에 훔친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돌려주므로 중국 상인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공주에서는 교인들이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데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돌려주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로 보내고,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교회당 제단 앞에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따라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 대회개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회개운동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대회개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고백이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결받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회개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한 야곱은 맏형도 아니고 상둥이 형입니다. 동급 아닙니까? 상둥이 형 에서에게 용서의 의미로 7번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회개를 통해 임에는 참된 평화와 부흥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을 만나는 에서. 첫째는 에서를 만나는 야곱, 둘째는 야곱을 만나는 에서입니다. 본문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7번 절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찾아갔다거나 에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지난날 장인 라반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사로잡아 가려고 했을 때에
창세기 31장 24절을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면서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혈질의 성격인 에서입니다.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사냥을 하던 에서입니다. 다혈질의 성격의 에서는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동생이 야곱이 자기를 향하여서 7번 절을 하고 한 걸음씩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얼음보다 차가웠던 에서의 마음에 사랑의 온기를 그 시간에 불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미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조급했지요. 이 어쩌나 죽었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야복 강변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했던 야곱, 그리고 회개했던 야곱,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정복자 왕을 향하여서 예의를 갖추듯이 7번 절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에서의 모든 미움과 원한이 그 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성경은 에서가 달려와서 지금 절을 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둘이 펑펑 울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로운 혈연의 정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무섭던 형 에서가 너무나 따뜻하게 야곱을 안아주고 우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야곱은 그 긴 세월 동안 애간장 끓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앞당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은 인간관계도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 간의 상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눈물겨운 만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탕자는 번민과 고민 속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먼 나라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온 집에는 분노하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지 같은 모습의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기면서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아버지와 탕자의 만남으로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끌어안고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여시고 잔치를 베푸시면서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과 에서의 교제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33장 1절에는 야곱이 눈을 들어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 에서가 눈을 들어 라고 합니다.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에서의 종에게 이 말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라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형의 분노가 무서워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탈출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4명의 부인과 11 아들 그리고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직은 막내 베냐민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과 가축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묻습니다.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당신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하고 형 앞에 겸손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 부인을 소개하고 내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을 상둥이 형에게 소개를 합니다. 야곱을 생각을 하면은 고통과 저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억울함을 당하는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20년 고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의 과정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이었지만은 도망자의 삶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내와 자신과 자식들과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겸손하게 지난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이거나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길을 가는 자,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걸식함을 굶주리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넘어짐에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선물로 보냈던 그 가축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묻는 거지요.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에서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를 만나러 오는 중에 만났던 가축대는 무엇이었냐? 라는 물음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가 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물이라기보다는 형의 분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뇌물이었지요. 그런데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어라. 나도 부자야 라는 말입니다. 에서의 말을 보면은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용서의 선물로 가축대를 앞서 보냈지만은 참된 용서는 물질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예물에는 상관없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지요. 에서는 야곱이 보낸 예물 때문에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선물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예물을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에서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분노했던 형 에서의 얼굴이 용서의 얼굴로 변해 있는 걸 보고 야곱은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도 물질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보낸 선물이었지만은 지금은 정말 형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에서의 진정한 용서를 받은 야곱은 뇌물이 아니라 마치 감사 헌금처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 드리는 헌금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가진 모두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물질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주고받는 것이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제가 이현삼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에 주영광교회에 장로를 이제 고시를 보고 마지막 면접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면접을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뭐 조목조목 다 물었습니다. 장로는 뭐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지. 물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바람 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된다. 라는 것으로 제가 서론을 꺼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에 면접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실질적인 걸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안수 집사지요. 집사님, 주영광교회 처음 장로가 되시는데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면 어쩌지요?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조금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제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군인 출신입니다. 큰 부자가 아니에요. 11조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한 달에 70만 원 받는데요. 1년에 헌금 얼마 하십니까?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한대요. 10에 3을 하는 거지요. 마지막에 내 집을 팔아서 교회 재정을 채우겠습니다. 그게 고시부원 목사님들이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돕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 마쳤습니다. 참 좋은 장로가 우리 교단에 또 한 분 생겨나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선물은 부족 간의 우애와 동맹에 대한 증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의 화친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선물을 내치는 것은 전쟁과 불화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의 예물을 받음으로 모든 아픔을 청산하고 화해를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받으려고 누군가의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중에서 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강권함에 에서가 받으니라. 용서하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아무도 보지 않으려 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려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혐오스러운 존재로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세상은 군중 속에서 고독한 사람들로 차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인류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원수가 되어 서로 얼굴을 피하면서 살았던 두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고 화해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이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만난 야곱, 야곱을 만난 에서,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교제,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자된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어야 되고 보아야 할 얼굴이고 보여주어야 할 얼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와 만남과 화해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얼굴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서로 얽히고 불편하고 그런 존재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지. 화해하고 교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